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다 와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디서 봤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봤다고. 교회 어디서 봤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현관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지적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수채화로 그린 예수님의 상, 그 5장의 엽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엽서가 다 예수님의 각각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5장을 다 합성해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학자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백인 중심의 색으로 다 채색을 해놨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피부색이 좀 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구렛나루 수염이 나올 정도로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키가 컸다, 또 예수님의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아주 비싼 파마를 한 모습이 실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 일생을 걸만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내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만나고 싶어한 그 하나님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어디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기도 생활의 문제가 아주 깊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대부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 정도 기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해지지 않고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위험해,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져봤다. 그러니까 듣고 보고 만져봤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만났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듣고 믿고 믿음의 결과로 체험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해서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끔찍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할 만큼 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확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이 산속 깊은 곳에서 깊게 수도나 하는 수도승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제약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오기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행동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는 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두기만 하면 들에 피어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관심을 거두면 금세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지만 오늘 밤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번에 포항에 흰남노가 왔을 때 중학생 아들 잃은 그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일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죠.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이 확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체험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서두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사도 요한이 있었는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박함 때문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세상 연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나 마음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영성을 이끌어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임영수 목사님인데, 임영수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옛날에 담임하셨죠. 임영수 목사님이 군대에 들어갔답니다.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잠시 집에 들렸대요. 잠시 집에 들렸는데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입대한 날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도하는 것을 놓칠까 봐 아들이 군대 가면서 놓아두고 간 손목시계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시계를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훈련소에서 참 잘나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 과정을 잘 마쳤는지 알았는데, 집이 와서 보니까 자기의 염려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의 결실로 자기가 훈련을 잘 마쳤더라. 자기는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그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내일을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불안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존재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서 되어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시간이 없고 더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지탱되는가,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너무나 유명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단편소설인데요, 천사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후로 알몸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천상에 있던 그의 삶이 알몸이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나게 되지요. 왜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가? 그것은 어떤 어머니가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영혼을 거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미하일이 보니까 저 어머니의 영혼을 거둬가면 저 핏덩이들을 죽을 텐데 저걸 어떡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불경죄가 된 거죠.
그의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데려가면 저 아이들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하일은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숙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다시 천상으로 올라와서 복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 많잖아요.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고 깨달으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사 미하일은 추운 겨울 어느 날 알몸으로 교회당 벽에 붙어서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몬이라는 아주 가난한 구두방 주인이 그를 도와주죠. 그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하일은 구두방 주인 세몬의 아내가 그에게 베푸는 사랑을 너무나 감동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가지 숙제를 푸른 겁니다. 그 구두방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한 부자가 아주 좋은 가죽신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맞춤 구두를 맞추고 돌아가서 바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죠. 자기가 살 줄 알고 신을 줄 알고 맞췄던 신발을 결국 신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을 찾아왔는데 미하일이 그 아이들이 바로 자기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둬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여자아이를 낳고 그 어머니는 몇 달 뒤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여자아이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 양육이 되게 돼요. 아주 따뜻한 보살핌과 부모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던 미하일의 생각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부모는 없을지언정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미하일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미하일은 이 세 가지 숙제를 다 풀죠. 그리고 그가 걱정하고 애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미하일은 다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본래 허락된 존재의 양식은요,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위로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들은 온전해라,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라. 온전하냐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풀면요, 잘못된 것이 없고 완벽하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리적인 완벽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전함이란 몇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온전함이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다. 이번에 수해 이후 추석 때 동장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위로를 받은 것 같고 연현마을에 복구가 빨리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은 온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 사랑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따져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참 복받을 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을 못 받아. 왜 그럴까? 저한테 큰 숙제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 두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 찬송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래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물, 이런 것이 동반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우리는 복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자꾸 내 방법대로 성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멍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그래야지 생명의 간을 준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바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성합니까? 하나님 바라봅니까? 저는 조금 물음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적셔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선입견을 갖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가 아니라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 위에 내가 군림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또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이게 다 사랑이겠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장기간 병상 생활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모두가 다 사랑의 표현 양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해관계가 재물에서만 나타나요. 재물을 쓰는 것도 어떻습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써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고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무 관계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한 연호지 송백지 후조. 겨울이 되고 나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걸 갖고 국보 180보인 세안도를 그렸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진짜 나를 위하는 놈이 누군지, 말로만 나를
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선명하게 드러나타나더라.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쌀도 보내주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줬어요. 많이 걱정을 해줬어요. 밥은 먹느냐, 삶은 어떻게 사냐, 많은 걱정을 해줬어요. 어느 때는 전화 오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베푸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수해를 당하고 나서 5집에 쌀을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제가 했지만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왜? 그분들한테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당장 저희 집도 쌀이 40kg가 물에 젖으니까요, 아무 먹을 수도 없고 당장 밥해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너 말뿐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역겨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낫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들 이제는 좀 가라앉힐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의 상처 이제 좀 씻어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원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